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바로 임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로 통치하시는지, 바로 그 부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소위 지상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친히 통치하는 바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인간에게 바로 위임하여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임받은 그 인간이 바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나는 바로 세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인이 나오지요. 나오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동생을 바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성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만든다는 것은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고 문명을 만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건설되려면 거기에는 엄청난 물질 문명이 함께해야만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거하는 곳을 바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시면 바로 전쟁을 즐기고 또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더 큰 권력을 바로 지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만들어지고 노예가 만들어지는, 주인이 만들어지고 종이 만들어지는, 또 잘난 사람이 있게 되고 못난 사람이 있게 되고 강한 자가 있게 되고 약자가 있게 되는 바로 세상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아벨을 대신해서 바로 셋을 바로 이 땅에 허락하는 것이죠. 이 셋이라는 의미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로 그 꿈을 지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 계획으로
이 땅을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게 매료되어서 바로 그들과 바로 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과 짝하여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훨씬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이 여러분 좋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노는 게요 훨씬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속상할 일도 별로 없고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 여러분 훨씬 속상할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고 뭐 쫌생이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겁니다. 뭐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쉽게 삐지고 뭐 이러지요. 우리 마음 같지 않지요. 그래서 참 싫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화통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을 보고 느꼈던 매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며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뭐 말 그대로 딸일 수도 있지만 그 여자 꾸민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그 바벨 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 그 여자, 음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들이 그 악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매력적이라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만 남겨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노아 그리고 그의 식구들 그래서 총 8명 아닙니까? 총 8명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 쓸어버리고 은혜 받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은혜 받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부어라 마셔라. 이게 노아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노아가 농사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농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도농사입니다. 포도농사. 그래가지고 술 만드는 겁니다. 술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껏 은혜 베풀어서 살려놨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만들라겠더니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타락한 세상을 또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과 셈, 야벳 이 세 형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셈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셈의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악당들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기술 문명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내가 왕이 된 세상,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여러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요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을 여러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이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그 인정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세상을 여러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막 뛰는 분도 계시려고 하면,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된다고?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된다고? 진짜 사람이 그 인정받고 이런 세상이 된다고? 와,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없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상이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해. 모든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래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저 북한 꼴이 되는 거예요. 북한 꼴이. 저 중국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자고 말할 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이 그러는가, 하나님 없이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존경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존경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누가 사람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사람 존경 안 해요. 사람은 언제 존경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힘이 세야 존경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절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세야 절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국가는 결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재국가가 돼요. 공산국가는 결국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아니, 사람이 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그 공산국가를 만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해서, 신이 되려고 해서. 스탈린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모태통이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서로 존경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그런 말하면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 말하는 말인지 하나님 빼고 말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 만듭시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을 그 전쟁터 만들자는 소리구나.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이 동양을, 이 아시아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이 사람이 아시아 평화주의, 평화론을 이제 가지고 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거죠? 압도적인 힘으로 한국을, 조선을 먹어버리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고, 베트남을 먹고, 미얀마를 먹어버리고, 필리핀을 먹어버리고, 그래서 일본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평등하지만 일본만은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평화론, 일본의 평화론이에요.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냥 총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안중근이에요. 안중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냥 이토 히로미를 총으로 쏴고 재판받을 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들이 한 것은 바로 평화론을 주장했지만 저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이분의 그 세례명이 도마잖아요. 도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을 선택해요. 아니 한 가정을 선택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선택하자마자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만들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거죠. 복을 주어 가지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게 뭐냐면 다 바로 복을 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은혜만 베푸셨는데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셔요. 그 방식이 뭐냐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어떻게 관계하게 만들냐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관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믿음의 관계로 믿음으로 관계하는 바로 최초의 시작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 주시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약속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약속의 가문 더 나아가 약속의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셔요. 계속해서 약속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이렇게 세상 속에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바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그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살면 복 줄게 약속대로 안 주면 너희들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저주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그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게 하고 전 열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하셔요. 무슨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바로 가져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는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약속을 주겠어 하고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뭡니까? 에레미야 이제 30장부터 33장에 걸쳐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갈 거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 인생 속에 뛰어들어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맡겨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안 돼요. 에덴 동산 줘도 안 돼요. 안 돼. 은혜로 에덴 동산 줬잖아요. 은혜로 심판해서 살려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요 이 땅을 친히 다스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갈 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니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빠져.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내 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자. 너와 내가 한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런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빼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것을 가르쳐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 전체를 좀 압축해 갖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까지 일을 제가 내일이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태복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오니 머리이신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